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좀 친구가 많이 없지만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 잘 왔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도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직 보내고 있죠?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곳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앞서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 굳게 서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지만 또 예수를 믿지만 날마다 또 때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또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위해서 각자 드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의 모습으로 지으신 그대로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온 땅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또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주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내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문 뒤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친구들 시험과 진로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이 예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는 새로운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아굴리에 예루살렘의 유대가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다 같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네,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인데, 어떨 때 나는 이럴 때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성적이 공부 안 했는데 잘 나왔을 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은 온전히 계시지 않는다고, 아직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 더 가깝게 지내기엔 뭔가 믿음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먼저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다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제자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허락된 거예요. 죄로 인해 멀어졌다가 다시금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한국말로 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 되게 어중간한 용어 같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 하지만 부활 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니까 지금은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라는 의미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해가 되셨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은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온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기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게 뭔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금광이나 이렇게 석탄 캘 때 이렇게 캔에서 찾을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한번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띄워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같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약한 것을. 자, 이런 비슷한 구절이 좀 뒤에도 보면 군데군데 등장해요.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큰 줄거리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하셨어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자, 말씀 보시면서 처음에는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신 일,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3대 사역. 자, 먼저 이 3대 사역을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르치심.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을까요? 수리 영역, 수원, 수투 뭘 가르치셨을까? 예수님 뭐 우리보다 똑똑하셨겠죠. 근데 그런 거 가르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셨어요. 구약의 말씀들이 진짜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약의 예언서나 다른 어떤 말씀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구약의 예언서나 그런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예수님, 메시아,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풀어서 설교로도 강론으로도 회당에서도 말씀 해설로도 가르치신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도 틈만 날 때마다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 본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 자, 예수님은 가르치신과 동시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비밀을 선포하신 건데 이 선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포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가르치다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좀 다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다는 무언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밀을 이렇게 풀어서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는 개념이라면 이 선포, 전파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 주권으로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알아듣든 이해하든 받아들이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저처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임했다고 공표해 버리는 거예요.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과 함께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계속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뭘 고치신다고요?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자, 이거는 본문 말씀 24절을 보면 좀 다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24절을 읽어볼까요? 다음 구절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셨다고 나와 있네요.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는 감기라는 용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기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코로나나 독감 이런 거 시작해서 나병, 중풍병, 한센병, 간질 등 모든 병들을 고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안진뱅이나 또 앞 못 보는 분들도 포함해서 모든 육체적인 병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병 고침은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육체적인 병 고침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어떤 걸 포함하냐면 정신적인 또 영적인 병 고침도 포함합니다. 직접적으로 뭐 그때 당시 뭐 자기애성 성격 장애 뭐 이런 용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진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신 질환의 용어가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예를 들면 전에 중풍병 걸려서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에 달아 내린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잖아요. 사회적인 관계적인 질병도 함께 앓고 있었다고. 병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병들도 포함해서 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뭐 고치셨다고 나와 있죠. 질병으로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도 있었겠지만 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뭐 정신적으로나 관계적인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들도 말씀에 따르면 고쳤다고 하셔요.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과 영적 상태 또는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려움에 처한 상태, 마음의 병, 우울증 지금으로 따지면 나 스스로에 대한 어그러진 생각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신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심각한 죽을 병에 걸렸다. 아, 이 사람이 죄를 지었든 부모님이 죄를 지었든 조상이 죄를 지었든 뭔가 죽을 병에 걸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뭐 감기 걸렸으면 너 주중에 죄 지은 거 있었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 다 죽을 병 걸리게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말은 상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질병, 죄로 인한 또 육체적인 질병,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도대체 왜 하셨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병 고치신 일들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인기 많아지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셨냐?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 실제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기억나세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방언이나 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윗집 이사 온 아저씨 얘기도 하고 지난주처럼 성령의 은사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성되는 그런 요소들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부분적으로 열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아니면 다른 은사들이나 예언이나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는 것들인데 그걸 하나하나 나눠주셔서 부분적으로 맛봐라 하나님 나라 이런 거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도 바로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보여주시고 실제 행동으로 또 사역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런 3대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 No more tears, no more cry 이런 노래도 있는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결핍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하는 찬양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고 오직 기쁨만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그 연합과 교제가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뭐 우리 천국 복음 전파, 가르치심, 병 고침 등의 주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온전히 누리고들 계신가요? 계신가요? 조금 애매하죠. 뭔가 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수련회 때는 뭔가 누린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또 다시 잊어버린 것만 같기도 하고 예배 때 뭔가 수련회만큼 내 감정적으로 뜨거운 게 안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데 찬양 시간도 짧고 기도 시간도 짧고 이렇게 느끼나요? 어때요? 우리 온전히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어요? 또 누릴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뭐 때로는 우리가 아픈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셔도 내 마음의 병을 낫게 해 주셔도 살아가다 보면 또 다시 눈물과 고통, 아픔들이 찾아오잖아요. 뭐 정말 하루가 멀다. 이게 뭐 어려움이나 내 안에 고민들이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어려움도 또 넘어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은 이런 표현을 써요.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부분적이란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경험한다기보다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오시고 재림하시기 사이 지금 시대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부분적으로 맛보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를 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선취라고 해요. 먼저 선, 취할 취해서 미리 취하다, 미리 맛보다. 그러니까 미리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만 부분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미리 선취할 수 있도록,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뭐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가끔 선포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사단은 그걸 정말 방해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할 때 천국은 이런 곳이야. 봐라. 맛만 봐. 좋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가리는 거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런 곳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뭔가 만족함이 들었어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성취감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엔 이런 게 충만한 곳에 내가 살게 되는구나. 온전히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맛보는 것도 이렇게나 좋은데 그냥 그것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대되고 당연히 뭔가 소망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병을 고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없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런 물음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부분적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는 걸까요? 때마다 가끔씩만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좀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모두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병고침이나 선포나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풀어서 설교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데, 물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만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화하면서 실제로 보고 관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거네요. 그때에는 그런단 말이면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병고침 하나만 두고 볼게요. 병고침을 받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들이 충만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들 다들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들은 경험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병고침을 받아도 뭐 눈 감았다 그냥 뜨면 하루 지나고 나면 곧바로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 고통들과 눈물이 셀 수 없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병고침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해서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듯이 힘들잖아요. 똑같이 살아가는 건 똑같잖아요. 열심히 일할 때 피곤한 건 똑같고, 저도 이런 게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받으면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견딜 수 있지 않겠냐?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체력이 힘들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막 나가 떨어질 때, 번아웃이 될 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음에도 힘든 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실제로 쉬어야지 힘든 게 낫는데,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그 체험 받는다 그래서 뭐 인생의 어려움들, 덧없음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인생은 계속 되니까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렇잖아요. 우리 여전히 힘든 거 있고, 여전히 진로에 대한 고민은 똑같이 있고, 여전히 앞날 모르는 건 똑같고, 여전히 책임져야 되는 무게는 똑같고,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더 무거워지지?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겠죠. 뭔가 예배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지만, 하나님의 나를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세상의 고통들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팽배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고침을 받아야만, 예를 들면 병고침을 받아야만, 병이 나아야만,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조건과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냥 선포해 버리셔요. 아까 말했죠.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으면, 혹은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혹은 내가 찬양을 더 열심히 하면, 혹은 내가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면 찾을 수 있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 탱자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직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것 같나요? 나는 뭔가 자격 미달인 것 같나요? 우리 지난주처럼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인 것 같으세요? 나는 거기에 못 미치고 더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주실 것 같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 주권으로 임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든 말든, 인정하든 말든, 믿든 말든, 머리로 인지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 오심과 동시에 이미 임했다니까요. 그걸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혹시라도 내 병이 낫지 않은 상태라도, 혹시라도 내가 지금 마음에 병이 있는데 그게 낫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내 안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포되고 들어오고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개념이. 우리 나라라는 개념을 말할 때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왕과 영토와 국민이 있겠죠. 나라에는 먼저 왕이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곳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문제와 고민들, 어려움과 절망들
각종 신체적이고 영적인 병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 대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해결이 안 된 상태여도 주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꼭 병 고침을 받아야만. 근데 왜 병을 고쳐주시겠어요? 뭐 다양한 뜻이 있으시겠지만 병을 고침을 받지 않으면, 해결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아닐까요? 어쩌면? 그러니까 이렇게 병 고침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조금이라도 맛봐봐, 나를 좀 찬양해봐, 어쩌면 이러실 때가 있지 않을까.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렇게 받지 않아도, 체험받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허덕이고 있어도, 내 삶이, 이런 표현 설교 때 죄송하지만 내 삶이 여전히 시궁창, 하수구 시궁창 같아도, 그렇게 내가 정말 죄인 중 괴수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상태 그대로 있다고 느껴져도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오셨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이미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미국, 전 세계 이렇게 뭔가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작게 한번 바라보자고요. 작은 관점으로 보면 왕 대신 하나님, 국민, 하나님 백성 자녀된 나, 영토는 어디예요? 내 심령, 내 마음속, 내 영혼. 내 영혼 안에 이미 들어오셨다니까. 영토에 이미 왕이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자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 영토가 이미 이 안에 확정이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내 안에 오시고 내 주인과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내 친구가 되신다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이요, 내가 내 때에 갈게요, 이렇게 고집 피우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내 삶에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삶에서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 삶에서 내 이 고민만 좀 들어주시면, 이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온전히 믿을게요.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진짜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내 진짜 하나님 말씀 절대 토 안 달고 앞으로 순종하면서 살게요.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읽는 구절입니다. 큰 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보혜사이신데, 보혜사란 말은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시는 분. 얘 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대가를 이미 치렀지 않습니까? 대언하시는 분, 그 심판의 재판장에서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많은 이단들이 이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가 자신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또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야, 또 내가 지금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더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더 완성되고 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이거 누가 만든 기준이죠? 이거 사람이 만든 기준 아니에요? 교회에서 더 열심히 섬겨야, 섬기는 거 왜 섬기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내 믿음을 이렇게 증명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내 의를 높이기 위해서 섬겨요? 그럴 거라면 안 섬기는 게 나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섬기는 이유가 뭐가 돼야 돼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이 감격을 아이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더 완성된 사람이 되어야,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설교 말씀 잘 적으면서 열심히 집중하면서 들어야, 졸지 않고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들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좀 더 가능성이 높게 하겠죠.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잘 봐주는 것처럼. 물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직 내 안에는 주님이 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나 자신을 학대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나요? 나 이 정도로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만나 주셨는데 나 이 정도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더 열심히 성경 봐야 한다고 하는 건가? 이거보다 더 열심히? 나 지금도 열심히 교회에 갈아넣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귀하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완성된 상태가 될 수 없어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노력하면 더 굳어버리게 돼서 퇴보하고 더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안에 무조건적으로 임해버리셨다는 사실을, 찾아와 버리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도 이전에, 내가 임재하기도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만세전부터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한심하게 짝이 없는 나에게 이미 창세전부터 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냥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삶의 문제에서 허덕여도, 여전히 내가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여전히 성적이 공부하는 만큼 안 나와도 힘들어도 절망적이지만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좀 세상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라고 믿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좀 부분적으로라도 믿고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셔요. 천국 연습을 좀 하자고. 우리 천국 지금 살아내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천국은 다 죽고 나서 하나님 품에 가야지 누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깔려 있다고요.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않으려는 것뿐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내가 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더 함께 해주세요라고 저도 열심히 기도해왔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요. 희수야,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는 더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니? 내가 이미 너와 이렇게 가득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의심하는 거니?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미 여기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누리자고, 좀 자유하자고. 좀 세상적으로 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괜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실 거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뭔가 얻기 위해서 신앙하지 맙시다.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20년 넘게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합한 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왔고 진짜 간절한 제 영혼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저에게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안에 이미 내가 있는데 왜 더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못 보고 있던 건 아닐까요?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교만함으로,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내 기준에 마음에 드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 기준에 내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이런 삶이 아닐 것 같은데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건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십니다. 때론 내가 이해 안 되는 내 상황들도, 내 삶도, 내가 느끼고 있는 무거운 중압감도, 책임감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나? 근데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의 성숙으로 인한 초대이지도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 믿을 수 있니? 이런 상황에서도 나 고백할 수 있니? 이런 상황에서도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니? 그렇게 살아가는 너를 통해서 내가 나를 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내가 말씀 안 듣고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셔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걸 좀 믿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 내가 삶이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우리가 어찌 교만하게 그걸 의심해요. 우리 의심 그만하고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준으로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세상적인 눈 때문에 믿음의 눈이 닫혀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고 사단마귀 우리 일절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세상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주일 동안 미리 떼놓고 주님께 드리도록 준비해온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우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의지와 마음 허락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동일하고 더욱더 뜨거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명절은 지났고 명절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하고 친척집 방문이나 이런 사정으로 예배 나오지 못한 친구들 체크하셔서 따로 친척집이나 어디에서 아니면 저희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오늘까지는 출석 인정으로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고사 기간인데 끝난 친구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시험 중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중학교 우리 장은우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반갑고 계속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 문과하도록 하겠습니다.